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성전 문을 열고 성전 건축을 한 성전 정화를 한 이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 선왕들도 유월절을 사실은 지켰어요. 지키긴 지켰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초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민족까지 이제 하나됨을 통해서 다 한 곳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 또 유월절을 지키자 하는 그런 동기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게 본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점이 이제 역시 이제 히스기야 왕, 최대 성경에서 이제 극찬한 선왕 중에 한 사람인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0절, 11절 보면 이 남유다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러나 이 당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시점, 이제 학자간에 뭐 이견이 있습니다. 이 당시 시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냐, 아니면 멸망하기 직전의 때냐, 뭐 이런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에까지 보발꾼들 또 보발꾼을 보내서 우리 한 곳에 모여서 성경대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곳에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라는 그 메시지를 북이스라엘까지 보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조롱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이것은 회개하자라는 거죠. 회개 운동의 이제 촉구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반응은 이제 조롱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분명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반응들의 대부분은 어쩌면 이제 조롱, 조소, 비웃음 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런 것에 개념치 않고 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돌아오자라는 것을 꾸준히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할 때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아셀, 또 이런 므낫세, 스불론 지파, 뭐 물론 그 중에 이제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유는, 또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고 싶은 또 그 상황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어떤 욕구나 소원이나 어떤 나에게 기대가 있다면 그 기대에 또 소원에 순종하심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보시면 이제 대대적 유월절이 이제 지켜지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달 14일입니다. 근데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그 유대인의 이제 절기상 이름이 첫째 달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유월절은 이 율법대로 따지자면 첫째 달 14일에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지금 늦춰진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듯이 이 성전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정화하고 뭘 하다 보니까 제사장도 부족하고, 또 제사장이 있는 제사장도 성결하지 않고 엉망이니까 이 유월절을 제 시간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의논해서 한 달 늦춰진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12절 보시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한 달 늦춰진 유월절을 지키는 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감흥 또 기쁨 이 감동이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유가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감동이 크고 또 은혜가 있고 또 감흥이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참 많죠. 예배 전에 어떤 감정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있는 문제라든지 또 사람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또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또 주신 그러한 방해될 요소보다 더 크신 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고민되고 교회적으로 닥쳐진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런 예배에 대한 방해가 되어서는 되지 않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보시면 이 기쁨에 대해서 표현하는데요. 솔로몬 성전 건축이 7년 걸렸습니다. 7년 동안 교회를 건축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에 비교하면 건축 기술과 비교했을 때 뭐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 보면 그 당시 최고의 건축 기술이에요. 그걸로 전제했을 때 7년이 걸린 거죠. 어마어마한 이 기간이죠. 완성되고 봉헌되어졌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컸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다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니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솔로몬 성전 이래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 얼마만인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의 분열 왕국 이후부터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다 모여서 첫 유월절 예배를 드렸으니 200년이 넘었어요. 이 분열 왕국 이후에 200년이 넘도록 한 곳에 모여서 이 성대한 정성을 들인 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만큼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엉망이었던 시대죠. 200년이 지나서 한 곳에 이렇게 모였으니 얼마나 그 기쁨이 컸겠습니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6월절을 지키는데 또 7일을 더 늦추잖아요. 너무나 기쁘니까. 너무나 이 모인 예배 감격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7일을 좀 더 지키자.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재물이 너무 많아요. 백성들이 가져온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 재물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각을 두고 성결하게 하고 하기에는 이 6월절 기간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기쁨도 크죠. 그 기쁨에 의한 드리는 재물의 양도 크죠. 그래서 6월절 이 기간 내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7일을. 그래서 7일을 더 연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 시간도 지루한 예배 시간이 아니고 와 이렇게 예배 시간이 이렇게 짧나 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루의 이 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뭐 이러한 감동과 감흥이 또 기대와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의 감격 그 기대하는 그 시간의 예배의 시간 그 기대하는 일주일 동안에 또 삶 가운데 이 성일의 주일에 대한 또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그런 소원이 또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니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9절에 해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느냐? 왜 이 엉망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엉망인 이 상태의 히스기야 왕은 왜 담대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엉망이 됐든지, 그 나라가 우상으로 해서 피폐됐든지 우리가 담대히 그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동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많은 이들에게도 이런 위대한 복음을 전하셔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복음 전함이 또 반응이 부정적이더라도 분명히 그러한 전함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시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곳에 모여 그 감격의 유월절을 지켰음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 예루살렘에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봉상제단의 예배의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봉상제단의 그 예배의 감격이 사람의 어떤 준비나 사람의 어떤 섬김과 사람 때문에 그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우리 봉상제단의 예배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과 소원으로 그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제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 봉상제단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제단에 오롯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그런 감격과 기대와 또 다른 다가오는 주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는 우리 제단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확신하고 그 이유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깨달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안정과 우리 경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에 있는 우리 박종호 장로님 찬양 집회를 위해서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